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상기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또 다시 지난 시간 기억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가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형이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뱃사람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하고서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네, 지난 수요일 날 그 앞부분의 말씀 6절까지였나요? 그 말씀 통해서 요나와 대조적인 뱃사공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뱃사공들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일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 은총밖에는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습은 보면 특별 은총까지를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말씀의 위탁을 받았던 특별한 선지자 요나보다도 훨씬 더 행동을 낮게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이러니처럼 다가왔습니다. 선원들은 함께 살아보자고 기도하고요.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요. 제비 뽑기를 제안하는 동안에 요나는 깊은
슬픔의 잠에 빠져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선지자였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요 못난 나가 바로 요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내용을 이어서 이제 제비에 뽑힌 요나를 두고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과 또 요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쏟아지죠.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라는 첫 질문은 분명히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지 알아보자고 해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혔으면 요나가 문제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 마음을 그렇게 딱 집어서 요나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를 넓게 지금 캐묻고 있죠.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 속에서 두 번째 질문이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이번에 수능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늘 이제 학생들 가운데에도 제일 똑똑한 그런 수능 점수 높은 아이들은 어디를 간다고요? 예? 의대. 예, 의대 갑니다. 서울대 아니에요. 서울대 아니고 서울대 의대 채워지면 연세대 의대 가고 연세대 의대 채우면 고려대 의대 이렇게 해서 아닌가요? 고려대 의대가 문제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두 분이 또 얼굴이 상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뭐 부산, 경북대, 뭐 전북대 그런 하여튼 지방대학교, 공립학교의 그 의대까지 다 채워지면 그것까지 안 되면 할 수 없이 어떻게 재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훌륭한 그 인재들이 공대를 가고 뭐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는데 다들 이제 연봉 때문에 안전한 그 직업을 택해서 이제 의사로 가는 그 현상이 건강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직업이 있거나 혹은 뭐 요나 당시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하게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뭐 그런 일에 종사했던 막노동자 뭐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직업이나 집안 대대로 하는 일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군가 제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제 자신을 뭐라는 분인데 물어보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단순히 어느 교회에서 뭐 좋은 이야기하고 돈 벌어먹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사람들은 목사라 그러면 물론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목사라 그러면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라든지 어떤 그런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 어디서 오는 길이요? 라고 묻습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혔으니 혹시라도 당신이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간 것은 아닌가 뭐 그런 걸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무엇인가 비행을 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아닌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질문이 세트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벳사공들은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런 태풍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는 이것이 신의 일이다. 신이 진노해서 생긴 그런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겠죠. 그래서 특정 신이 노한 결과로 이 태풍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인지 어떤 일로 진노를 산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백성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렸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민족에 따라 신이 각각 있다고 생각했고요. 장소에 따라서 또 그 장소에 로컬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직업마다 또 그 직업에 어떤 복을 주는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농사에는 농사를 돕는 신이 있고, 바다에는 또 바다 신이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상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또 장사의 신이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유한 그런 분야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어떤 신이 노했는지를 묻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은 누구인가? 무슨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시냐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그냥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내가 고백한다고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거는 분이 바로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마음을 걸고 사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가슴 뿌듯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내가 가슴이 뛰는 일이 도대체 뭔가, 그게 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선생님이라 선배라 고백하는 장로교회를 시작한 그 장 깔뱅이라는 분은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우상 신을 만들어 낸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경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루터는 그거를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거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쾌락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참 신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가슴 뿌듯하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본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인간됨을 추구할 수 없고요, 하늘로부터 참된 의미와 방향성을 지정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인간은 참 인간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자신이 참으로 인간미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 제 고백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무슨 엉뚱한 생각하고 별난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 제 고백이고 수많은 선배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참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작은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인간미를 잃고, 사람은 다들 그런 거 아니죠. 나이 들어도 다 그런 거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럽고 괴팍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요나는 대답을 한번 보시죠.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는 대답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지금껏 요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살아왔고요. 배에서도 지금 그러려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여러 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가장 나중에 받은 질문에 요나가 제일 먼저 답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요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니엘 팀머라는 이 요나서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밝혔으니, 그 뒤에 이제 종교 이야기 나오죠. 신앙 이야기 나오죠. 그가 속한 민족이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자신의 민족성, 국적 같은 그런 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근본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극렬하게 니느웨 행을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정체보다도 민족적인 정체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악한 적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거부하고 싶고 온 몸으로 거부하고 싶었고, 자기가 정말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만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그 일이 바로 자신의 그 국적, 자신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일 못하겠다. 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세상 끝까지 도망하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은 이 요나라는 이 꽤 이름 있는, 열왕기 하에도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름 있는 그 당대에 중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이 어려운 일을 시키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나락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요나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당시 꽤 많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요나 한 사람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의 문제는 지식이나 교육의 부족함이 아니죠. 그가 못 배워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의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에 그 마음이 깊이 연결되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 관계가 요나의 삶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선지자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적인 정체성은 얄팍했고 무늬만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고요. 성경을 읽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드러나고 여전히 물질 만능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특정한 민족이나 색깔을 겨냥하고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인,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인종차별주의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심각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그런 성도들이 강남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강남의 그 땅값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왜 거의 다 자신들의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느니라 하시고는 그 뒤에 그 삭개오 이야기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랬더만 삭개오가 회개하고 자신의 것을 이렇게 뭔가 나눠주고 또 남의 것을 혹시라도 억지로 빼앗은 것이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그가 천국을 약속을 받는데, 아무튼 성경은 부에 대해서, 부에 대한 어떤 그런 천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자들은 너 부자니까 들어오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자기를 정의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고 더 뭐를 늘리는 그런 일이 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아무런 틈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인이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뜻인데, 그런 것에 들어갈 틈이, 개입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심플하게 질문 드립니다. 내가 믿음에 속했는지를 알아보려면 내 안에 타인에 대한 나와 다른 입장, 그렇죠?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얼굴, 나와 다른 민족,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 속에 진정한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 내가 참 믿음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늘 물어보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나를 보면서 신약에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요나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과 헌신은 남다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비겁하지 않을 것이고 용감하게 주님 곁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께 죽음이란 거 오지 않을 테니까 저를 믿으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야, 너밖에 없다. 내가 참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사탄은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리로 청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사고를 치고 바닥을 친 후에 뭐예요? 내 형제를 세워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베드로 문제는 뿌리와 열매가 거꾸로인 것이 문제였죠. 베드로에게 진정한 뿌리는 뭐겠습니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뿌리이죠. 근본이죠. 거꾸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이 내 뿌리고 내 정체인데 주님 왜 걱정하시냐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기 정체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정체성 아니었고 자기는 비겁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인간이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그 말을 진심으로 한 걸 알아요. 예? 베드로가 무슨 이빨림으로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정말 그러고 싶었다는 거 우리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몰랐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죠? 자기가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는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은 가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와 베드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요나도 헌신적인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열렬한 그런 민족주의자였고요. 자기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반대 방향으로 갈 만큼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갑자기 요나가 생각나서 가다가 또 맞고 도망쳐봐야 맞고 돌아올 텐데 하고서 그렇게 목회자 되는 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순종이라는 말로 그렇게 제 마음을 팍 접고 그냥 꼬꾸라진 그런 사람 아니라 요나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 색깔이 분명했던 사람이죠. 그런 헌신적이고 열심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정의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제일 힘든가 하면 그런 모습에서 자기가 깨어날 때, 그러니까 균열이 생길 때, 넘어질 때, 실수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삶을 자기가 살아내지 못할 때, 인간은 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정체로 삼는 사람은 그런 순간을 참아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88 올림픽을 개최했죠. 제가 그때 군에 이제 제대하고 막 복학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17세의 나이로 양궁에서 여고생인데요. 17세 나이로 개인전 금메달 따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집사님 아시네. 야. 지금은 양궁 대회 같은 데 보면 이제 해설가로 이제 활동하시는 김순영이라고 71년생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야 17세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올림픽을 3번 나가서 금메달을 4개 땄던 아주 전설적인 신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금메달들이 많이 나오고 양궁은 우리 대한민국에 꽉 잡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신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에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박혔던 7점대로 떨어졌던 아니면 그냥 관여가 아예 벗어났던 그거 신경 이미 활을 쏘고 난 뒤에는 그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쏠 화살에만 신경 쓰지 이미 관역에 꽂혀 있는 화살에는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수준급의 활을 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기본기랄까요. 홍수환 선수 기억나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집사님 홍수환 선수 아세요? 세계 챔피언을 했던 그 장면 1977년에 그래서 막 전화 통화하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게 텔레비에 생중계돼 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계 챔피언을 먹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역사에 홍수환이
오래 기억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날 4번 녹다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4번 쥐는 줄 사람들은 그걸 보면 4번이나 졌구나 생각했는데 그 4번의 녹다운을 한 경험에서 일어나서 상대편을 패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를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4전 5기의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홍수아는 우리나라 권투 역사상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전설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의 실수나 나의 약함이나 나의 상처나 나의 결함, 근데 베드로나 요나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은혜로 덮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정체성을 이루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나의 어떤 점을 가지고 나를 자꾸 규정하려고 그러고 나의 정체성 삼을 때는 그게 안 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의 끊임없는 정체성이 될 때에는 내 속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헌신과 열정으로 자신을 정의할 때에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은 누차 3번이나 그렇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다른 장소에서 심각하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부활하셔야 될 것을 그것이 운명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체포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단금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고 말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베드로는 자기가 그 순간 예수님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에 잇닿지 않고 살았구나. 내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았구나. 그것이 내 한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옳은 사람이고 철저하게 자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혹은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적대시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성경 말씀드렸나요? 저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마침내 닭이 울었고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 저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원망이나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 비아냥이나 그런 거 아니었을 걸 생각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눈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 네가 그랬으니 다음은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보다 더 아픈 형제들을 구해. 어둠 속에서 불안할 너의 형제들을 네가 세워라. 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그 눈빛으로 커뮤니케이트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까지 갔어야 돼요. 네.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야지 베너가 자기 속에 못살라에 대한 그 끓어오르는 그 분노, 그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누이와 자기 엄마를 문둥병자로 만든 그 철천지 원수를 어떻게 갚아줄까? 그거 막 그냥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부인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메살라가 되고 있어 라는 그 아픈 말을 하죠. 나는 당신 속에서 메살라를 보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한데,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평화를 느꼈다고 베너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까지 가야지 그 분노가 녹아지고 그 화염병이 꺼지는 것처럼 베드로도 가장 깊은 바다까지 가서 추락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고 나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 열정을 가지고 나를 규정하려고 했던, 내가 무엇인가 됐냐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나를 주님이 끌어안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그 사실에 도달할 때만이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기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우리 나머지 이야기 속에서 요나에게 그토록 요나가 거북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그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저는 요나서의 무엇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관심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하고 관계하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 멱살 잡고 가시는가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요나, 너도 하나님의 자비, 내가 니느웨 백성에게 베풀려는 그 자비가 너도 지금 필요한 거야. 그래야 네가 고쳐져, 네가 바른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생긴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이 변해되듯이 그보다 훨씬 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살아온 어떤 과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된 존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나됨은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매일 매 순간 나를 정의하고 내 행동을 붙들어 갈 때에 나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넉넉한 그 마음에 늘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그 마음에 있다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내가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